안녕하세요. 오늘부터 2023년도 주중 성역 공부를 시작합니다. 올해도 이제 예년과 마찬가지로 이제 상반기와 하반기에 걸쳐서 약 한 10주 정도씩 이제 성역 공부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올해는 이제 바울 서신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이제 신약 성경으로 총 27권의 책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13권이 이제 바울이 쓴 편지, 그래서 우리가 보통 바울 서신이라고 하지요. 그 13통의 바울 서신 중에 저희가 올해 이제 총 7통의 편지를 보려고 합니다. 상반기에는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4통의 편지를 보고요. 또 하반기에는 에베소서와 또 디모데전서, 후서를 보려고 합니다. 이 7통의 편지는 모두 이제 지금 우리가 튀르키예라고 부르는, 예전에는 터키라고 부르는 그곳에 있는 교회들에게 바울이 보낸 편지인데요. 우리가 이 편지들을 하나씩 하나씩 보면서 그 당시 이제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이죠. 그곳의 성도들의 상황이 어떠했으며 또 그곳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어떤 내용들을 좀 전하고 가르치고 싶어 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 중에 제일 처음 이제 갈라디아서를 이제 오늘부터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올해 계속 우리가 살펴볼 성경책들이 다 이제 바울이 쓴 편지이다 보니까 먼저 이제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좀 잘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편지를 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면 그 사람이 또 어떤 마음으로 이 편지의 내용들을 기록하고 또 보냈는지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이제 매번 뭐 편지를 새로 시작할 때마다 매번 저자를 설명해 드리진 않을 거고요. 오늘 첫 시간이니까요. 이제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면서 갈라디아서의 저자이자 다른 모든 바울 서신의 저자인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바울 서신이라고 부르는 편지들을 왜 그렇게 부르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편지들에는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직접 들어가기 때문이죠. 바울이 자기의 이름을 밝히면서 내가 누구누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내가 누구누구에게 편지를 보낸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분명히 밝혀진 언급된 편지들 13통을 저희가 바울 서신이라고 합니다. 물론 그 편지들이 이제 바울 혼자 쓴 건 아니에요. 바울이 썼다고 하더라도 그와 함께 있는 형제들의 이름이 같이 들어가죠. 갈라디아서에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이제 편지를 보낸다.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혼자서 편지를 보내는 건 아니고 그와 함께 있는 교회 공동체라든지 그와 함께 복음을 전하러 다녔던 팀원들의 이름도 함께 이제 언급을 하면서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편지를 보내는 것이죠. 이 바울 서신들을 우리가 좀 볼 때 한 가지 좀 염두에 두어야 할 게 있는데요. 바울이 편지를 썼다라고 이제 하더라도 그럼 바울이 직접 펜을 들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쓴 것이냐 하면은 그건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바울은 보통 자기가 보내고 싶은 내용을 말하고 싶은 내용을 쭉 그냥 말로 구술을 하고요. 그 구술한 내용을 듣고 받아 적는 대필자가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인데요. 6장 11절에서 바울이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편지를 쭉 쓰다가 6장 10절까지는 바울이 하는 말을 듣고 대필하는 누군가가 있었고요. 11절부터 이제 바울이 자기의 손으로 자신의 직접 그 필체로 마지막 부분을 남기는 거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 편지를 진짜 보내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으로 생각을 하면 만약에 요즘 뭐 이메일을 다 보내지만 우리가 굳이 이제 편지 봉투에 넣어서 보내는 편지를 보낸다 하더라도 아마 요즘에는 직접 펜으로 이렇게 자필로 편지를 보내는 경우보다는 컴퓨터로 타이핑하는 경우들이 더 많겠지요. 컴퓨터로 타이핑을 다 하고 이제 출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출력된 상태로는 이 편지가 누가 보낸 건지 누가 쓴 건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편지를 직접 쓴 사람이 서명을 하고 사인을 합니다. 실제 자기의 이제 친필을 보여주는 건데 그런 식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도 바울이 쭉 이야기해 주는 걸 대필한 누군가가 있었고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이 직접 자기의 손으로 이렇게 글자를 썼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편지를 쓴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글을 쓴다라는 것, 특히 이제 편지를 보낼 어떤 양피지라든가 그 당시에 이제 글씨를 쓸 수 있는 재질이
잘 쓰여지는 종이나 그런 재질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전문 필사자, 전문 대필가들이 있었고요. 그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특별한 이제 기술을 가지고 한자 한자 잘 글자를 눌러 쓰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빠르고 또 분명하게 이렇게 편지를 보내려면 대필자가 이제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갈라디아서만이 아니고요. 로마서에도 이런 분명한 이제 흔적, 증거가 있죠. 로마서 16장 22절에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하거든요. 로마서를 대필한 사람이 더디오라는 사람인 겁니다. 바울이 쭉 이야기를 하고요. 구술하는 내용을 받아 적습니다. 근데 이제 맨 마지막에는 이제 그렇게 대필한 더디오도 주 안에서 같은 한 형제 자매들에게 안부를 전하는 거죠. 지금까지 이 편지를 내가 기록을 했는데 나 더디오도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대필한 사람이 있었다고 해서 이 편지가 이제 바울의 편지가 아닌 것은 아니죠. 분명히 바울이 이제 보내는 편지이고요. 바울이 각 성도들 또 각 교회에게 전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담아서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바울 서신이라고 하죠. 바울은 자신의 모든 편지에서 스스로를 사도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갈라디아서에도 이제 사도된 바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도라는 단어는 이제 헬라어로는 원래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인데 영어로는 이제 어파슬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사도라고 하면 우리의 머릿속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택하여 부르신 12제자 그리고 플러스 한 명 이제 바울이죠. 이렇게 해서 총 13명을 저희가 사도로 떠올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뭐 제자들 또는 주 안에서 형제된 자들, 성도들 이런 식의 이름으로 저희가 구분합니다. 이제 사도라는 호칭은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께서 직접 불러서 제자로 임명하신 그들에 대해서만 저희가 사도라고 하는데 원래부터 사도가 그렇게 특별하게 사용된 건 아닙니다. 사도라는 단어는 원래 이제 일반적으로 쓰이던 단어고요. 그 뜻은 이제 임무를 받고 보냄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물론 주로 이제 공무에 해당되는 거죠. 공적인 어떤 임무를 받고 가서 그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사도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걸 그냥 개인적인 차원에서 쉽게 생각하면 심부름꾼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가 가서 이것 좀 어디 가서 전해줘라. 이것 너가 대신 가서 뭘 좀 해라. 이러면 그 임무를 받고 그 역할을 받고 가서 그 일을 수행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다 그냥 아포스톨로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도라고 하는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초대교회 내에서 이제 어느 순간부터 예수께서 직접 택하여 부르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맡기신 그 12제자들에게 특별하게 적용되어 사용되는 어떤 직책과도 같이 직분과도 같이 그렇게 쓰이기 시작했고요. 바울은 자기 자신도 이제 사도다라고 합니다. 자신은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스스로를 정의하는데 예수께서 나를 역할을 맡기시고 나에게 임무를 맡기시고 나를 보내셨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다닌다라고 스스로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자신의 이제 정체성을 주의 사도로 합니다.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쭉 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그 전에 이제 이 이름에 대한 내용을 한번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라고도 하고 또 그냥 우리가 예전 이름이죠. 원래 이제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이름 사울이라고 우리가 부를 때도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이 사울이라는 이름이 왜 어느 순간부터 바울로 바뀌었는가에 대해서 좀 굉장히 좀 은혜로운 설명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이제 큰 자라는 뜻이고 바울이라는 이름은 이제 작은 자라는 뜻인데 원래 스스로를 이제 크게 여겼던 이제 사울이 예수를 만나고 이제는 사도가 된 이후에는 다시 이제 좀 겸손한 마음을 얻어서 스스로를 낮추기 위해서 작은 자라는 뜻의 바울이라고 이제 계명을 했다라고 하는 설명을 들은 적이 있어요. 굉장히 이제 듣기도 좋고 은혜로운 설명이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이게 사도행전 13장 9절에도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이제 이런 특이한 표현이 나오는데 요게 이제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계명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사울이라고 불리던 사람이 원래 이름이 두 개가 있었던 거죠. 바울이라는 이름도 있고 사울이라는 이름도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이제 이 사람의 로마식 이름이고요. 사울은 이 사람의 이제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이 지중해 연안의 곳곳에 흩어져서 로마 제국의 시민으로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 히브리식 이름도 있지만 또 그 외국인들, 이방인들이 부르기 좋은, 이방인들에게 좀 익숙한 발음으로 또 다른 이름을 하나씩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게 이제 바울인 겁니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사도행전 12장 12절에도 마가라 하는 요한이라는 표현이 있죠. 히브리 이름은 요한, 로마식 이름은 마가인 겁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에도 이런 이름이 나옵니다. 디두모라 하는 도마. 히브리식 이름은 도마고요. 로마식 이름은 디두모인 거죠. 우리가 나중에 이제 보겠지만 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이 고향인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이제 길리기아 다소 사람인데 지금 터키의 이제 남부 지역에 있는 작은 마을이었거든요. 그 당시 이제 큰 성읍이었지만 그곳에서 출생을 했기 때문에 항상 로마인들과 로마 제국에 또는 이방인들과 함께 어울려서 살아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가 이제 로마식 이름도 지어준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한국 사람이지만 미국이나 캐나다 주로 이제 영미권에 가면 잉글리시 네임이라 그래서 영어식 이름을 하나씩 짓죠. 왜냐면 이제 한국식 이름이 이제 그 사람들에게 발음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편의를 위해서 이제 잉글리시 네임을 하나씩 갖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걸 이제 이메일에도 넣기도 하고 뭐 자기 소개를 할 때도 처음부터 그냥 잉글리시 네임으로 소개를 하기도 하죠. 마찬가지의 상황인 겁니다. 그 사도행전 13장 9절에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이런 표현이 한번 등장한 이후부터 이제 이 사람의 이름이 이제 바울로만 나오고요. 요 이전에는 사울이라고 나왔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 이 사람은 계속 히브리식 이름을 썼던 거죠. 사울이라고 하는. 그런데 사도행전 13장 9절에서부터 13장에서부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제 구브로 섬이라든가 지중해 연안을 다니며 공식적인 선교 사역을 시작을 하거든요.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아서. 그러니까 선교지에 가가지고는 이방인들을 만나는 겁니다. 로마 제국의 사람들을 만나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는 히브리식 이름보다는 로마식 이름이 그들에게 더 익숙하고 그들에게 다가가기가 더 좋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제 선교지에서부터는 그는 바울이라는 이름을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이제 그 사람이 스스로 어떤 은혜를 받아서 이름을 개명한 것이라고 하면 사도행전 9장에서부터 이 사람의 이름이 바울로 바뀌었어야 돼요.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처음 만났으니까요. 그런데 이 바울로 이름을 바꾸는 게 13장에서부터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로마식 이름을 그때부터 이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사울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요한 또 도마 다 이런 사람들이 로마식 이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울도 바울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이름을 갖고 있는 것이 뭐 대단히 특별한 건 아니었고요. 그가 그 필요에 의해서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을 쓰기 시작했다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8절에 이 사람의 이름이 처음 등장을 하는데 그때만 해도 이 사람은 이제 사울이라는 이름을 쓸 때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과 함께 있을 때였으니까요. 그래서 어떤 곳에서는 바울이라고 하고 어떤 곳에서는 사울이라고 이제 나오더라도 요 같은 사람이다라는 거를 좀 염두에 두고 이제 한번 본문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사도 바울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이 성경에 제일 처음 등장하는 게 사도행전 7장 58절인데 초대 예루살렘 교회 7집사 중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현장에서 이 사람이 처음 등장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이제 돌에 맞아 죽임 당했는데 그때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쳤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돌로 스데반 집사님을 치기 전에 이제 옷을 벗어서 사울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하는데 사울이 그들의 이제 우두머리였음을 나타내는 행동이죠. 이 사람은 아주 앞장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해요. 사도행전 8장 1절에서는 스데반 집사님이 죽은 걸 마땅히 여겼다 합니다. 죽을 만했다. 당연히 죽어야지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8장 3절을 보면 그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는 데 앞장섰다 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넘기고 죽이기도 하는 일을 이제 가장 앞장서서 했던 사람이 이제 사울이고요. 그 사람은 이제 이 사람이 예루살렘뿐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땅 안에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바깥에,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가서 예수를 믿고 있는 유대인들까지도 붙잡아 오고 싶어 할 정도로 굉장히 열정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사람이에요.
9장 1절에서 보면 이 사울이 주의 제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합니다. 여전이라는 말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적대적이었고 그들을 위협했고 그들을 죽이고자 했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데, 이 사람의 그 열심이 어느 정도였냐면 이제 이스라엘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데리고 오고 싶은, 그러다 보니까 대제사장에게 가서 직접 공문을 하나 받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이 아마 다메섹, 지금의 이제 시리아에 있는 다마스쿠스라는 곳인데 그 다메섹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그들을 붙잡아 오려고 하니 다른 나라에서 벌어질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공적인 임무를 맡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좀 확인시켜 줄 수 있는 공문을 받게 되는 거죠. 대제사장은 그에게 공문을 발급해 주고요. 대제사장의 명을 받아서 사울은 다메섹으로 갑니다. 그곳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아 오려고 하는 거죠.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에서 나타나는 사울의 모습은 그는 대제사장의 사도였어요. 그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사도, 그들로부터 임무를 부여받아 가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대제사장의 사도로 사울은 다메섹으로 출발합니다. 다메섹이 어디냐면요. 여기 지도에서 좀 보여드리면 지금 이 지도는 예수님 당시, 그러니까 1세기 당시에 가나안 땅의 지명입니다. 로마 제국이 이제 부여했던, 로마 제국 사람들이 이제 말하던 방식의 지명이 있는 것인데, 유대 지역에 이제 예루살렘에 있고요. 저 위에 이제 수리아 지역, 시리아 지역에 다메섹이 있죠. 다마스쿠스라고 하는 곳이 저곳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그 순수한 그 이스라엘 땅 바깥에 있는 이방인들의 땅입니다. 그곳까지 가가지고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오겠다라고 하며 기세등등하게 가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가는 중에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납니다. 그 길을 가까이 이제 가며 다메섹에 가까이 갈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비추고요. 소리가 들리는 거죠. 아마 강한 빛이 그에게 내리쬐었을 때 아마 나귀를 타고 가고 있었을 것 같은데 나귀에서 떨어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땅에 엎드러져서 소리를 듣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소리가 귀에 들리는 거죠. 아마 너무 놀랐을 텐데 하늘로부터 들리는 그 소리이니 종교심이 많이 있었던, 투철했던 이 사울 입장에서는 주님이라고 그 소리에 반응을 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물론 누군지 알고 뭐 주님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아마 자기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시나라고 하는 그 놀란 마음으로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텐데 들리는 대답이 더 놀라운 것이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하는 겁니다. 이 한마디가 사울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사울이 왜 지금까지 주의 제자들에게 살기가 등등했습니까? 예수가 죽었다고 확신을 했었거든요. 예수는 죽었는데 예수의 제자들이 그 무덤에 가서 시신을 훔쳐놓고 예수가 살았다고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속이는 이단들이었어요.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붙잡아 죽여야 되는 겁니다. 자기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그게 이제 사울의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 예수가 살아있다라는 게 확인되는 순간인 거죠.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하는 겁니다. 지금 사울은 그동안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핍박했는데 그 교회를 향한 핍박을 예수님은 당신을 향한 핍박이라고 생각을 하시죠.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핍박받는, 박해받는 성도들은 곧 박해받는 예수인 것이고 예수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이었던 거죠. 이 말을 듣고 사울이 아마 깜짝 놀라고 완전히 이렇게 뒤집어집니다. 3일간 식음을 전폐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죠. 기세등등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는데 순식간에 사람들의 부축을 받아 겨우 발을 떼어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3일쯤 되었을 때 주님께서 그곳에 있는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신실한 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다메섹 도시 한복판에, 마을 한복판에 직가라는 곳에 가면 사울이 있을 텐데 네가 사울에게 가야겠다 합니다. 아나니아는 그 사람이 우리를 잡으러 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벌써 왔습니까? 내가 그 사람을 만나도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되물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 안심시키죠.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합니다.
비록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으려고 다메섹에 왔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 사람을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이름을 전할 그릇으로 내가 택했다. 그러니 네가 가서 세례도 주고 이 소식을 전해라 하는 것이죠. 아나니아는 참 신실한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즉시 가서 사울을 만납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안수를 하고요. 아마도 자기에게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이제 사울이 받아들입니다. 일어나서 세례를 받죠. 예수를 믿게 됐다라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3일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왔던 사람인데 그가 이제 그 예수의 살아계심을, 부활하신 예수를 자신의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고 그는 세례를 받습니다. 이게 이제 원래 과거의 그 사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사울이 이제는 사도 바울이 되는,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 사울이 되는 첫 단계, 그 출발점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사울 개인에게나 아니면 기독교 역사에서도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이전의 자기의 상태에 대해서 이 바울이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대단한 사람이죠. 어느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나는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말하는 사람. 남들이 말해주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 뭐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저 사람은 율법대로 살아.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본인이 직접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대단한 사람이죠. 정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을 자랑하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얼마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는지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가 다메섹에서 이제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전파하는 것이죠. 그가 전했던 복음의 내용은 사도행전 13장 39절에 나와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자기가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으로는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없음을 아는 겁니다. 너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모세의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이 사람 예수를 힘입어 의롭게 될 수 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의롭게 된다.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 두루 다니며 전했던 복음의 내용이었습니다. 아마도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삶을 살아봤던 사람이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하니 아마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 더 크게 이제 아마 받아들여지게 됐을 것이고, 또 사울과 함께 원래 그 유대교에서 그 율법을 열심히 지키며 한번 의롭다함을 얻어보려고 했었던 다른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 이제 벌어지는 것이죠. 이 갈라디아서를 비롯한 이 바울 서신의 저자인 이 사도 바울은 이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었고, 예루살렘 교회의 최초의 순교자였던 스데반이 바로 이 사울의 손에 죽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이제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증거하는 사도가 된 것이죠.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고 또 자신이 다녔던 그곳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편지가 오늘 볼 이제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이제 이름 그대로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는 것이죠. 갈라디아라는 곳이 어디인지 한번 지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이제 구글 지도인데요. 튀르키예 지역이죠. 이 중에서 이제 중부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운데 이제 중부 지역을 이제 길쭉하게 세로로 좀 길쭉한 요 지역이 이제 갈라디아예요. 요 갈라디아 서쪽 저 이즈미르라고 표시되어 있는 저곳이 이제 신약 성경에 있는 서머나라는 곳인데, 저쪽 지역이 이제 그 아시아 지역이고요.
이 갈라디아 지역의 동쪽 지역이 또 이제 우리 갑바도기아라고 부르는 그 지역이 이렇게 인접해 있습니다. 요 튀르키예의 중부 지역이 바로 이제 갈라디아인데, 이 갈라디아 지역이 이제 남북으로 길게 이제 있다 보니까 이 갈라디아서는 어디에 있는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냐가 조금 의견이 분분했어요. 갈라디아가 기니까 이제 북쪽 갈라디아에 보낸 건지 남쪽 갈라디아에 보낸 건지 의견이 분분한데, 예전에는 뭐 북갈라디아가 좀 더 유력했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았다 하지만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남갈라디아 지역으로 보낸 편지로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그 의견에 동의를 하는데, 요 남쪽 갈라디아 지역에 무엇이 있냐면 이제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던 교회들이 바로 그곳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북부 갈라디아 지역은 바울이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을 다녔는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저에게 없어요. 그런데 이제 남부 갈라디아 지역은 구체적으로 기록이 나와 있는 것이죠.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다녔던 곳인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14장 26절에서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바울이 이제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전도 여행을 출발합니다. 사도행전 내용을 같이 좀 나중에 보시면 한번 좀 이해가 더 잘 되실 텐데요.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파송을 받은 이제 바울과 바나바, 다시 말하면 안디옥 교회의 사도들인 거죠. 안디옥 교회가 임무를 주고 보내는 거니까요. 안디옥 교회의 사도들인 이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제일 먼저 가는 선교지는 이제 사이프러스 섬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는 구브로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이곳으로 간 이유는 아마 바나바가 이 구브로 섬 출신이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본인이 잘 아는 지역으로 이제 먼저 가는 것이죠. 사이프러스 섬의 살라미라는 곳으로 갔고요. 이 섬을 쭉 관통해서 이동합니다. 그래서 이 구글 지도상으로는 파포스라고 되어 있는 저곳이 이제 신약 성경에는 바보라고 되어 있고요. 바보에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이렇게 구브로 섬을 쭉 관통하며 복음을 전한 이후에 바보에서 배를 타고 지금의 아탈리아 근처에 있는 버가로 가죠. 버가에서 이제 배에서 내린 이후에 이제 내륙으로 들어갑니다. 안디옥이라는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교회도 안디옥에 있는 교회인데, 저 터키 내륙에도 안디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있는 안디옥은 이제 수리아 지역에 있어서 수리아 안디옥이고요. 선교지로 방문했던 저 안디옥은 이제 비시디아 지역이기 때문에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저기가 갈라디아라 그랬는데 왜 또 이제 비시디아라고 하지 생각을 하시겠지만, 갈라디아에 인접해 있는 또 다른 이제 지명들이고요. 큰 덩어리로는 아시아, 갈라디아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지만 세부적으로는 또 비시디아라든가 또 다른 여러 가지 명칭들로 좀 혼합되어 있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안디옥에서는 지금의 코냐로 되어 있는 저 이고니온으로 이동을 하지요. 이고니온에서는 루스드라에서는 더베로 갑니다. 더베까지 가서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해요. 마무리한 이후에 이제 왔던 길을 완전히 이제 되돌아가며 각각의 성들을, 마을들을 다시 다 방문을 하고 버가에서 이제 아탈리아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1차 전도 여행 중에 방문했던 곳 중에서 터키 남부 지역, 이곳이 이제 갈라디아 지역이고, 이곳에 지금 보낸 편지로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이제 시기 우리가 이제 좀 보면은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1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던 그곳에 그럼 언제 또 편지를 보내느냐?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안디옥에 머무는 동안에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 여행한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인 겁니다. 한 1년, 2년까지도 가지 않았을 것 같고요. 예, 아주 가까운 시간 내에 다시 편지를 이제 그곳에 보내게 되는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앞서 보여드렸던 지도인데요.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갈라디아 지역 또 구브로를 전도하고 돌아왔는데, 돌아온 안디옥에서 이제 바울에게 특별한 안 좋은 소식이 들리는 거죠. 그래서 그 갈라디아 지역에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굉장히 안타까워하며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게 이제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으로는 구체적으로 좀 시기를 잡아보면 사도행전 14장 28절의 그 상황이에요.
26절부터 이런 내용이 있죠.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해요. 26절에 거기서는 이제 아탈리아입니다. 터키 남부의 그 해안 도시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와요. 그 안디옥은 어떤 곳이냐면 처음에 이 두 사도, 여기 사도라는 말이 나오죠. 바나바도 지금 사도라고 부르는 건데,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의 임무를 받아서 파송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두 사도가 이제 임무를 맡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출발했던 곳이 안디옥인데, 그곳으로 다시 돌아온 거죠. 돌아와서 성도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또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그 믿음의 문을 여셨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했다 해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었다 하죠. 바로 요때, 제자들과 함께 있는 요때 이제 갈라디아에 편지를 보냅니다. 갔다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냥 이렇게 보고 싶은 마음에 편지를 보냈나 싶지만 실제로 그렇진 않습니다. 기록 목적을 한번 보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편지의 내용, 갈라디아서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건데, 아주 긴박한 상황이 생겼어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인데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바울이 이상하게 여길 만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뭐냐면 얼마 전에 본인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오직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함께 이제 예수를 잘 믿기로 했는데, 그 상황에서 속히 떠났다는 거예요. 이들이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던져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복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바울이 전한 것과는 다른 어떤 것을 따르게 된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겁니다. 이렇게나 빨리 믿음을 버린다고 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이 내가 이상하다, 왜 그런 일을 하느냐라고 애통해하며 보내는 편지가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3장 1절에서 아주 강한 표현도 나와요. 어리석도다, 바보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너희들이 참 바보 같다. 누가 너희를 꾀더냐. 너희가 지금 누구한테 속아가지고 내가 전한 복음을 지금 버리고 다른 걸 쫓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가 전한 복음을 버리고 다른 것을 쫓아가는 그 갈라디아 사람들, 성도들에게 꼭 해주고 싶었던 말은 이제 2장 16절이죠. 사람의 의롭게 되는 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에서 우리가 한번 유추를 해보면 바울이 막 복음을 전하가 온 그 갈라디아 지역에 어떤 사람들이 나타난 거냐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죠. 누구겠습니까?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하는데,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를 믿는다 해요. 그런데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바울을 깎아내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서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보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죽이던 사람이었잖아요. 그게 바울의 발목을 잡는 거예요. 이 유대주의자들은 우리가 신약 성경 곳곳에서 특히 바울 서신에서 많이 좀 확인을 할 수 있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따라다녀요.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깎아내립니다. 너희들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냐. 예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아 죽이던 사람이다. 스데반도 저 사람이 죽였다. 근데 그 사람이 전하는 말을 우리가 고지고대로 믿을 수 있느냐. 저 사람은 뭐 너희한테 할례도 받을 필요 없다 그러고 믿음으로만 된다는데, 그렇지 않다. 너희도 정말 하나님 백성이 되려면 우리처럼 돼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가 진짜다. 우리처럼 되려면 너희도 할례 받고 율법 지켜야 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나타났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또 그 말에 갈라디아 성도들이 흔들린다라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급하게 지금 편지를 쓰는 겁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건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될 수가 없다. 오직 믿음으로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이미 자유를 얻었는데 너희가 왜 다시 할례를 받고 율법의 그 멍에를, 그 율법의 짐을 또 지려고 하느냐. 어리석다.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합니다.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다.
할례 받느냐 안 받느냐 이거 중요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새로 지으심을 받았느냐 하는 거죠. 우리가 하는 말로 거듭났는가입니다. 정말 거듭났는가 아닌가 이게 중요한 거지 할례 받았냐 안 받았냐 이게 더 이상은 중요하지 않다. 정신 차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는 굉장히 다급하게 쓴 편지예요. 이제 막 복음을 전하고 왔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함께 예수를 믿게 되어서 너무 감사했거든요. 안디옥 교회에 와서 보고도 했잖아요.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방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아주 정말 감사하며 보고를 했는데 순식간에 다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복음을 버리고 믿음을 버리고 할례 받겠다고 그러고 율법을 따르겠다라고 하니 흔들리고 있으니 그들을 붙잡기 위해서 급하게 쓴 편지,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쓴 시점이라든가 또 목적 등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이제 바울 서신은 어떤 책이든 바울이라는 사람 자체를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과거가 있었고 지금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는지 이제 그런 것들 우리가 또한 잘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관에 다뤘던 내용들을 잊지 마시고 잘 기억을 하시고 그 기억을 바탕으로 그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 1장부터 6장까지 내용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한 주에 이제 2장씩 진도가 나갈 텐데요. 오늘은 이제 개관으로 저희가 앞선 시간을 했은 이제 두 번째 시간에서 이제 1장을 보고요. 다음 주에 2장과 3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또 1장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